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도 병들고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이 세상도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고침받으러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외면하고 거절하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시며 나아가 이 땅을 치료하고 고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절정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룩한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폭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승리하셨고요. 또 카논이 지나가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또 폭풍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는 능력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악한 영들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의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정말 간절함을 갖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느냐.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이 믿음 갖고 병든 몸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상한 마음 고쳐달라고, 찢긴 영혼 치료해달라고, 삶의 문제를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의 회개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밤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는 극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8.15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단 기도를 하는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여전도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정말 전도회들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 9일 날 우리 전도팀은 강화도에 있는 강화 동북교회 전도 봉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9월 3일 날 2부 예배에는 여러분 브라이언 김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양원의 성도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우성 변호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는데요,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기가 재판했던 한 경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선친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물려받아서 운영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꽤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1년 전에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친의 말씀과 서로의 합의에 하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형은 기업과 광주의 부동산을 가지고, 그리고 동생은 10억 상당의 금융자산과 그리고 전주 지역의 부동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였죠.
자,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동생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는 형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형은 변호사를 찾아와서 동생이 사고뭉치고 자신이 아버지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을 할 때 동생은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면서 허랑방탕했고, 그래서 선친께서 자기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면서 동생에 대해서 막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서 법정에서 구두로 사건을 설명하는 이런 것 외에 서면으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 서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동생의 준비 서면을 읽어보았는데 형의 말과는 또 다른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형은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와 동생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수많은 모함을 했고 감언 이슬만 늘어놓았으며 그에게 돈을 아버지 몰래 횡령을 하여서 비자금을 만드는 등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형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동생이 쓴 이 준비 서면을 형이 읽고 나서는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다가는 눈물로 변호사에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송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만나기만 하면 형이 동생의 멱살을 붙잡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은 1년이 지나고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선고일 날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은 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형이 승소를 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변호사에게 승소한 형의 딸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 아버지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전화였어요. 여러분, 원래 이 형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소송 진행 중에 소리를 지르고 분을 참지 못하면서 혈압이 높아진 거예요. 그 위험 수치를 오르내리다가 이제 집에 와서는 술을 마시고, 그래서 동생에 대한 원한과 원망을 막 쏟아내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소송이 끝나고 승소를 하게 되어지자 긴장이 누그러지면서 그는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되지 못해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 중소기업을 받고 부친의 땅을, 재산을 많이 받고 얻었고 재판에서 승소도 했지만 그는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일 그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을 보셨나요? 위대했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위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다 탐심을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위대했던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가짜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다 탐심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탐심의 사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여러분, 탐심을 극복한 사람치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없으며 탐심을 초월한 사람치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탐심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탐심을 말합니다. 모든 탐심.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히 재물에 대한 탐심을 극복하라고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재물에 대한 이런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탐심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탐심을 물리치는데 아름다운 이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서 마침내 탐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삼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 살피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Watch out, watch out,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조심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탐심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재물의 탐심뿐만이 아니에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늘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폭염 속에서 우리 교회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카페 앞에 있는 화단도 이게 잡초를 뽑아내고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이 로비 들어오는 입구 앞에 신비마을과 그 사이, 거기에도 잡초가 무성했는데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 무더운 여름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을까? 저는 아마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하셨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연로하신 한 권사님께서 그 폭염 속에서 여러분 깨끗이 정리를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명예의 욕심을, 이 탐심을 극복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폭염 속에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히 탐심을 극복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재물의 탐심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명예의 탐심도 있고 온갖 모든 탐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이 탐심이 꿈틀거리며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탐심을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소리 없이 들어와요. 정말 탐심은 우리에게 소리 없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탐심이 언제 내 마음속으로 기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탐심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떠나질 않아요. 한번 들어온 탐심을 쫓아내고 몰아내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암과 같은 존재예요.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탐심이 무서워요. 내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떠날 줄을 몰라요. 내 삶을 노예로 만들고 내 인생을 완전히 자기의 탐심의 노예로 만드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을 졸기에 발견하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진단을 받고 또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늘 조심하는 거예요. 늘 살피는 거예요. 암을 살피는 거예요. 암을 조심하는 거예요. 암을 주의하는 거예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끊임없이 진단하고 진단하면서 검진을 받고 또 검진을 받으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암덩어리, 이 탐심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암덩어리 탐심을 우리는 늘 건강검진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고 검진을 받고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어 늘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탐심이란 아주 무서운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늦게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늦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탐심은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늘 여러분, 우리는 이 탐욕의 생각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에서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고 생각에서 우리가 다 물리쳐버려야 되고 이 생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 생각을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그 생각을 묵상하며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에서 견고한 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예수를 팔고자 하는 행동들이 터져 나오고 만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가 한 짓이냐?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물질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탐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탐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약한 생각이구나, 그리고는 watch out 하고 조심해 라고 스스로에게 외쳐야 되었던 거예요. 그걸 방관해버렸어요. 묵인해버린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선악과 따먹으라 이 말이에요. 보았더니 뭐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그냥 가버린 거예요. 탐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말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속삭일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watch out, 조심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살펴라.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을 하고 나에게 왔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잘라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내가 보고 듣고 여러분 눈으로 모든 것들, 오감을 통해서 오는 모든 악한 것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며 물리치고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만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물리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탐심이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삼가하세요. 주의하시고 조심하세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절대로 여러분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탐심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사탄 마귀가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자꾸 내게 욕심을 불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다 잘라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생각을 여러분 몰아내시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물리치라는 말은 지키라는 말이에요. 지키라.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은 생명이잖아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살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저주와 형벌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탐심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수도 없이 이 탐심과 싸워요. 저는 여러분들은 너무 초연해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 파고드는지 몰라요. 정말 무서워요. 약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돈만 벌면 사람이 막 달라져요. 순식간에 여러분이 돈 생각만 하면 사람이 순식간에 막 생각이 변하고 바뀌어져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거는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실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 명령에 순종하셔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도우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요. 자기 의지,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리라. 왕의 진미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채소만 먹어도 진미를 먹은,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깨끗하고 여러분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떠나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 앞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내 연약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목숨과 생명 바쳐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탐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공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탐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기시고 극복하고 여러분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다스리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탐심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 이 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탐심이고 탐심은 곧 어리석음이에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곧 탐심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란 무엇인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탐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반드시 물리쳐내야만 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을 보십시오. 탐심의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탐심의 사람, 어리석은 부자, 그는 첫 번째 생각이 내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19절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온통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곡식이 풍성하게 거둔 것도 다 내가, 그리고 이 풍성한 것의 주인도 내가, 다 내가 잘해서 이 풍성함을 얻었다라는 사상이, 생각이 이 부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카눈을 보지 않았어요? 이 태풍을 막을 길이 있어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과일을 비롯해서 모든 곡식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습니까? 초봄에는 추위 때문에 여러분, 꽃눈이 제대로 피기도 전에 날이 추워지고, 그래서 농사가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민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밭에 곡식을 풍성하게 거뒀어요. 이건 누가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성민이가 잘 아네.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전부 다 내가 다 내가, 그리고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나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졸라대가지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명이 주님께서 거두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오늘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빈손으로 와서 내가 있고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가 변하여 주가로 바뀌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내가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탐심의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탐심의 사람들은 모든 게 내가 다 했어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이게 탐심의 사람이지요. 두 번째 생각,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 탐심의 사람의 생각, 재물을 쌓아두리라. 그래서 17절에도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사람의 온갖 정신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 재물을 어디에 쌓아둘까? 18절 말씀,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곡간을 많이 짓고 더 크게 지어서 그 다음엔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온통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은 모든 재물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쌓으리라. 여기에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쌓는다는 것, 재물을 쌓는 것, 이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쌓고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이 있기에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건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만족함을 모르고 쌓고 쌓자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축적하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축적도 축적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부자의, 탐심을 물리친 자의 질문이고 고백이고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 끊임없이 쌓고 또 쌓고 또 쌓자. 지혜로운 부자는 이걸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까? 끊임없이 어떻게 쓰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묻는 자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부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쌓고 땅에 쌓고 땅에 쌓고 땅에 쌓자.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늘에 재물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쓸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은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쌓자, 사자와 연관되어지는 말씀이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한 갑부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대요. 당신은
얼마만큼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전 세계적인 그 가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거래요. 그분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해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거죠. 끊임없이 더 짓자, 더 짓자,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욕심은 끊임없습니다. 아파트도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여러분 차도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모든 것이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물들은 자기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사냥을 해서 사냥 딱 해서 먹고 배부르면 끝. 그 나머지는 독수리들이 와서 먹고, 여러분 그 나머지들은 다른 짐승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배가 불러 터져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더 챙기고 더 쌓고 더 짓고 더 크게 짓는 사람,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 딱 인류의 이 세상 속에 딱 한 존재가 있대요. 그게 누굴까요? 사람이래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는 어떻게 여러분이 탐심을 다스리고 조절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탐심을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탐심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자. 이게 어리석은 부자, 탐심의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이거예요. 탐심의 사람들, 왜 탐심을 부리는 줄 아세요? 탐심의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하자?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려면 무엇해야 되죠? 돈 벌어야죠. 탐심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탐심에 사로잡힌 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자의 몹쓸 병이 뭐냐? 이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고 나 혼자 재미있게 즐겁게 살자. 여러분, 부자도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자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 부자 보세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마시고 내가 재미있게 잘 살기 위해서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지만 주님에 대하여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핍절했던 사람. 우리 주님은 이런 부자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고 나에 대하여는 가난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나를 위해서는 가난해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부요한 자가 되어져서 부요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플만 봐도 알아요 라고 하는 광고로 유명했던 참존 화장품, 여러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이 참존 화장품 설립자가 김광석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이 쓰신 간증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책이죠.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돈 벌겠다고 올라와서 4평짜리 약국을 이제 세웠어요.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피부병을 고치는 약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피보약국을 만들게 되어지죠. 약을 개발해서 성공을 해요. 전국적으로 이 약이 막 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건법 위반으로 그가 검거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8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도망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철저한 불교 집안, 어머니는 보살, 이 사람은 그냥 불교에 대해서 아주 헌신을 하고, 내가 장차 커서 돈을 벌어가지고 불교 대학을 세우리라, 막 이런 결심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도통상가요? 절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해야지 하고 절간에 들어갔는데, 절간에 들어간 날 밤 신문이 있어서 절간에서 신문을 펼쳤더니 그 스포츠 신문 제일 메인 화면에 자기가 나온 거예요. 피보약국 보건법 위반. 그래가지고 검거 중이라는 그 사진을 보고는, 기사를 보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절간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절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내려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하지요. 그리고 그가 구치소에서 다 벌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벌금을 나누어서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도를 하면서 빛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참존 회사, 화장품,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그가 참존 화장품 회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의 간증은 그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어디든 무엇이든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그의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놓쳤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꼭 죽음을 생각할 때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도로 데려가면 내가 자랑하고 쌓고 또 쌓고 또 짓고 또 더 크게 짓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존재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언제든 우리 주님 부르시면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것을 내 곳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멀리 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두고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일 위해 살렵니다. 이 시간 다 같이